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6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가를 조목조목 밝히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의 본문인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땅과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밭을 사고 집을 넓혀 크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욕심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정령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또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은 약 1만 평의 땅인데 거기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인 약 22리터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 호멜지기는 약 220리터의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밭인데 거기서 겨우 한 에바인 약 22리터만 수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의 언약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땅에 대한 언약이 깨어졌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삶의 터전인 땅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서 점점 심해진 부패는 결국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도 팽배한 배금주의 사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배금주의는 주로 토지와 가옥의 소유라는 형태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땅을 선물로 받았을 뿐 땅의 실제적 주인은 아닙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분배받아 관리할 뿐입니다. 그 땅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자유를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선물의 땅인 동시에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요구에 충실해야만 그곳에 살 수 있는 언약의 장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을 어길 때에는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요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언약 위주로 모시고 율례와 법도의 요구에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져 갔고 땅을 개인의 소유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는데 둘 다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이웃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봇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포도원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산이므로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나봇이 왕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남에게 팔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토지를 팔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친척 중에서 땅값을 대신 물어주거나 혹은 자신이 후에 돈을 벌어 갚으면 그 판 땅을 다시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무상으로 다시 토지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 때문에 나봇은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포도원을 팔거나 바꿀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마음이 좋지 않았으나 강제로 그 포도원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간악한 흉계를 꾸몄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의 이웃에 있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봇을 많은 백성들 앞에 세우고 불량배 두 사람을 거짓 증언으로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노라고 거짓으로 증거하게 해서 백성들이 나봇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이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인들은 죄인을 조작하는 하수인이 되어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하여 나봇의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선지는 아합 왕에게 준엄한 형벌을 선언합니다. 엘리야는 왕을 향해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아합에게 대한 엘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년 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싸우다가 적의 화살을 맞아 병거 위에서 피를 많이 쏟고 죽었습니다. 아합의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었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점차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이스라엘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이 땅, 즉 세상은 단순히 자연세계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 등의 형태적인 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 궁극적으로는 삶 전체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세상을 적당히 또는 지극히 사랑하게 하거나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세상의 욕심과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신 말씀에서 보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그러면 돈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또는 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원래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식욕과 성욕 등의 본능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죄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과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부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난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면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부자보다 더 물질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난을 벗어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에 매달린다면 그 사람 역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부자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질에 의존하고 그것으로 삶의 원동력을 삼는 사람들이 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땅의 보물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 지위, 권력 등에 대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이 교묘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도 아주 열심히 땅에 보물을 쌓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는 욕심이 없어도 그 외의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입니다.
봉사활동이 그와 같은 위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시간과 노력은 물론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 가면서까지도 봉사의 성심과 성의를 다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주위의 시선과 칭찬의 맛을 보게 되면 그것을 먹고 자라는 욕망이 마음속에서 무의식 중에 자라갑니다. 마침내는 그 욕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그러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는 그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여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보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 역시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계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 등을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대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행한다, 나눠준다, 동정한다, 쌓는다, 그리고 취한다 하는 표현들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한 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어진 믿음을 성장시켜 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행하는 선이나 기도나 말씀 읽기나 헌금 등은 그 자체가 보물로서 하늘에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신앙, 곧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에 힘쓰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나 봉사나 헌금 등이 마치 은행에 저축하듯이 상급으로 하늘에 쌓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사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그리고 세상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닙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정식으로 집을 짓는 대신에 간편한 천막을 주로 사용합니다. 식량을 얻으려고 경작을 하지도 않으며 욕심부리지 않고 자연이 주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동에 편리하도록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배당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도 이와 같습니다. 신자 자신은 물론 그에게 주어진 어느 것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청지기로서 관리할 뿐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물과 은사 등을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어진 것은 그 무엇이든 자기의 소유물로 여김으로써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다할 때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임무에 대해 주인이신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느냐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느냐가 가려질 것입니다. 이 결산에는 반드시 심판과 상급이 따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내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 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고 국력을 자랑하던 나라들이 이미 그 자취조차 찾아보기 힘들거나 쇠퇴했습니다. 부강한 나라의 대부분은 전쟁과 약탈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일으켰던 전쟁은 자기들의 안위만을 지키고자 했던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 쌓은 보물은 좀 먹고 녹슬며 부패하여 오래가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시대사조나 유행과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시대사조는 세월을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떠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방종을 자유라 여기고 퇴폐를 개성이라고 여기고 상식과 양심을 거스려 사는 것을 용기 있는 것으로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유행 또한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쉽게 실증을 내고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정신이 부패해 가고 있는 증상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 개인적인 재물이 좀 먹고 녹쓰는 현상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도둑이 침입하여 훔쳐가거나 화재로 소실되는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명예나 권력도 부정당한 행위나 부도덕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또 뜻하지 않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쌓아두는 보물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부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 먹거나 녹슬거나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그곳은 영생과 영원한 빛의 영역입니다. 거기에는 죄나 부패의 요소가 없습니다. 천국은 생명과 빛과 순수의 영역이며 죽음에 속하는 것이나 더럽거나 오염된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도록 유혹하는 죄는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보물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땅의 보물은 우리의 지성까지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는 성한 눈을 통해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쁜 눈은 정욕과 욕망으로 물들은 눈을 가리킵니다. 만일 나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물을 지으신 목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통해 그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성이 지배되어 눈이 나쁘게 되면 이 세상의 보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지혜는 이 세상의 보물에 대한 염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보물은 우리의 의지마저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신 말씀에서 섬긴다는 말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고 생각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세상의 보물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의지 또한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는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히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빠져들 수 있는가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세상 보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앞서 봉사활동의 예에서 보았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돌이킬 기회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보물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보물이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여 속이려고 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무슨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가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과 영혼에 관한 신앙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인가 아니면 세상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인생을 즐기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시간적 그리고 금전적 여유가 없는 것에 더 신경이 쓰인다면 이 땅의 보물에 눈길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유행에 얼마나 민감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며 일정한 목표도 없이 제멋대로 삽니다.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따르는 유행이라는 것 역시 변덕스럽고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허망한 유행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흘러가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좁지만 확실하게 나 있는 길을 통해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가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일지라도 세상 보물에 눈길을 한 번, 두 번 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의해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금주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개인의 소유로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자 사회 곳곳에 일기 시작한 부패는 국가 전반에 만연하여서 국가의 안위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에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땅의 보물에 마음을 빼앗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데 이 싸움이 어려운 것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갖추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것은 다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이며 거짓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행위에 관계된 생활만을 신앙생활로 여기고 일상생활은 신앙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죄 많고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자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고 여기는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고 있는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교묘하게 섬겨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가를 일상생활에서 드러내는 것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좁은 길을 따라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하늘에 쌓아둔 보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대금주의가 유혹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땅의 보물을 쌓으려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따라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의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은 물론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으로 충성을 다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말 것을 사랑하는 것이 저희들의 보물이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